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 5절에서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5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펴신 줄로 알고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무기 묻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놔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자, 오늘 출애굽기 33장을 우리 하기에 앞서서 우리 이제 잠깐 개략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좀 되었을 때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받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24장에는 그것을 기록한 돌판을 주신다고 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을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제 올라가게 하셨죠.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이며 또 제사는 또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한 규례를 받아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앞에 부분 출애굽기를 보면은 그것들에 대한 어떻게 지어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설명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사는데 이제 꼭 필요한 것들을 가리키시는 그런 시간들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 민족은 이제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뭐냐면요, 성별하여 구별하여 택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출애굽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 그 애굽의 그 문화를 그 우상의 문화, 우상에 찌들고 노예 근성에 찌들었던 그 문화를 온전히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그것들을 가르치기 위한 준비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앞장에는 그런 준비에 관한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하나 지목지목 학교에 들어간 그 학생들에게 가르치듯이 여러 가지 도덕적인 가치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규칙들, 그 인생들을 우리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받듯이 마찬가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시기 위해서 이제 모세에게 그것들을 시내산에서부터 이렇게 받아서 내려오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한두 번 이게 뭐 그날 처음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읽어보면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몇 번 올라갔어요. 그래서 통틀어서 제가 찾아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게 한 8번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그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며칠? 40일을 견디지 못해서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으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까지.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론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론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특별히
은혜를 입은 자였는데 하나 여기 보면은 모세와 아론과 나합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들은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먹고 마신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거기 다 죽임을 면치 못할 정도로 하나님 이렇게 거룩하신 분인데 이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론이 그 시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범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에는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든 집사든 권사든 신앙을 처음 시작한 얼마 안 된 사람이든 간에 예외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도자에 따라서 백성이 멸망의 길로 가기로 하고 또 구원의 길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죠. 지도자의 순간의 판단이 이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갈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이렇게 무섭게 인식해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십계명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들을 알고 듣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형상이 아니십니다. 이방 민족들은요, 다 어떤 형상을 통해서 신을 섬겼어요. 이렇게 보면은 아세라 신, 바알 신, 여러 신들이 있잖아요. 그런 신들의 모습이 다 형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곤 신상을 갖다 놨어요. 법궤 앞에서 그게 다 이게 부서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형상이 아니세요. 형상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물의 형상이나 피조물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 현상으로, 불로, 그리고 또 빛으로, 또 기적을 통해서, 구름을 통해서 어떤 현상으로 일의 되어감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2장 2절에 한번 보면은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백성이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론이 백성들이 막 난리를 쳤겠죠. 아니, 그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도대체 왜 안 내려오는 거야. 그 사람들은 불안했겠죠. 이제 그 광야에서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아유, 이게 지도자가 없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불안함, 이런 것들, 조급함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위로받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론이 그래서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 귀걸이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표하며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참 생쇼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아론이 뭐라고 그래요?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 귀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말했어요. 아론이 이제 백성들이 하도 그러니까 그럼 지도자가 좀 더 기다려보자, 기도해보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했는데 십계명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아론마저도 하나님을 배신 때리고
금은 무엇입니까? 금 귀걸이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 금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네? 그죠? 하나님께서 언제 주셨어요? 출애굽할 당시 애굽인들이 그 백성들이 장자를 다 죽이니까 나가라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있는 것까지 다 줬잖아요. 애굽인을 통해서 폐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데 쓰이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의 그런 계획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백성들은 그것을 그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사용한 것입니다. 금 귀걸이가 얼마나 지금도 귀한데 그때는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뺀 거예요. 금이라는 것은 내게 가장 귀한 거. 그리고 또 이전 그 애굽의 산물, 우상을 말하는 거죠. 응?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축복의 그 재물을 어느 데 쓴 거예요? 헛되고 죄 짓는데 쓰는 일에 허비하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금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뭐를 말하냐면은 애굽의 영향을 받았음을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노예로 살았을 때 그 이집트의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들은 어떻게 섬겼습니까? 그 애굽인들은 소형상의 아피스, 오리시스 이런 신들을 숭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자기들이 또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그 신의 개념이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이제 그냥 그 전에 배웠던 거, 그 전에 보았던 거, 이거 금송아지, 애굽에서 우리가 금송아지 이렇게 만들었지?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우리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그들은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보고서 뛰놀고 좋으면서 화목제 드리고 먹고 마시며 뛰놀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론은 거기뿐만이 아니에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절일이다 라고 선포까지 했잖아요. 참말로.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르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들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너무 놀라신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는요, 어디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대요. 가장 적은 나라였대요. 정말 민족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미약한 민족이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택했다라는 말씀이 어딘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찮은 너희를 내가 나의 백성으로 선택해서 이제 애굽에서 빼내어서 나를 예배하고 섬기게 하려고 하셨는데 이 백성들이 글쎄 금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하나님을 바로 얼마 전까지 그렇게 기적과 이적을 하나님께서 베푸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방자한 짓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다 진멸하고 그냥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나라가 이르게 되리라 라고 했을 때 모세가 그리하지 마옵소서. 만약에 그러신다면 그 주변에 있는 그 이방 민족들이 얼마나 그 백성들을 뭐라고 하겠느냐.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막 설득해요. 그래서 우리는 중보자의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모세는 그 중보의 기도로 여러분들 내가 저 사람들 다 죽이고 너를 큰 민족이 될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뭐 그럴 수도 나 너무 좋다. 내 자손이 글쎄 하나님께서 크게 번성한다고 하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모세는 안 그렇다는 거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할지라도 제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를 위대하게 보는 이유는 그가 그렇게 그 백성들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백성들에게 모세의 간구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진멸하지 않으시고 마음을 돌이키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부수어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기 32장 20절에 나와요.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뿌리면 되잖아요. 예? 그냥 뭐 이게 부숴버리면 되잖아요. 그게 뭘 말합니까? 자신의 너희들의 죄값을 너희들이 금송아지 만들었지? 너희가 담당해. 즉 너희들의 죄를 너희가 마셔.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세는 말합니다.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라고 했을 때 32절 26절에 레위 지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죠. 형제 부모를 친구와 이웃을 칼로 쳐 죽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으면 그때 죽은 자가 3,000명이랍니다. 그 내 형제, 내 자매, 내 부모 이런 것들을 칼로 쳐서 죽였는데 그게 또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린 이것을 그냥 어머 하나님은 그렇게 내 형제도 죽이고 내 뭐 이웃도 죽이는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만큼 죄가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형벌은 곧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깨달으신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화가 풀리지 않으셨어요. 33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굳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노니. 하나님이 또 화가 풀리셨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그 진노가 덜 풀린 거예요. 근데 난 너랑 같이 가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를 그 땅으로 들여보내긴 할 건데 내 너 같이 가지 않을 거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에게 너무 사랑하는 자녀, 그런데 내가 너 보고 싶지 않아. 그러나 내가 이건 할 거야. 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보고 싶지 않아. 이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응?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응?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 중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어떻게 해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라. 진짜 쳐다보고도 싶지 않은 거예요. 목이 굳은 저 패역한 백성이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해서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 그걸 가지고서 너희가 우상을 만들어? 그리고 거기서 난잡하게 놀고 그들을 경배하고 여호와의 절이라 말해? 아주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거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죄를 내 백성을 죄를 짓게 하고 그랬던 그 금 장신구 너무 정말 치가 떨리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 경험해 본 적 있으시죠? 응?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뭐 이게 맞는 비유인지는 모르지만요. 어떤 거에 황당하게 너무나 큰 아픔을 겪었어요. 그러면 정말 그거 비슷한 것도 쳐다보고 싶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거 다 떼! 라고 말씀하시죠. 장신구 떼어내! 너한테 있는 거. 우상의 재료가 되었던 죄의 산물인 그 장신구를 이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정말 그 백성들에게 질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 다시는 그런 거 보고 싶지 않으니까 너희 그거 떼어내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백성이 호렙산에서부터 그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을 예비하고 섬기기 위해 주신 그 어떤 것이, 그것이 도리어 죄와 악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의 잘남, 나의 똑똑함, 나의 아름다움,
나의 재능이 그것이 죄 짓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장점이 오히려 그것이 죄 짓는데 사용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될 그것이 오히려 세상과 타협하고 우상을 숭배하는데 쓴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안타깝겠습니까? 오늘 또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혹시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 우리에게 혹시 그런 장신구들이 있지 않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고민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비슷한 얘기가 어디 나옵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이게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그 민족들이 이제 우리를 어떻게 쳐들어올지도 모르는 그런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말하죠. 너희 장신구를 다 떼어내고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들,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하는 장신구는 무엇입니까? 내가 훈장처럼 달고 다니며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 달고 다니는 그 마음의 장신구는 혹시 없습니까? 애굽에서 노예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교회를 다니기 전에 습관처럼 생활처럼 가지고 달고 다녔던 죄악된 나의 옛 습성, 자아는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오늘 이 시간 떼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못된 애굽의 그 장신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우상의 찌꺼기가 혹시 남아있지 않습니까?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혈기와 자기 비하와 열등감과 우울함과 상처와 자랑함과 불순종, 아집, 완고함, 용서하지 못한 음란, 고집, 자랑, 이기심, 폭력, 교만, 우상숭배, 귀신과의 교제, 점치는 거, 분노, 정말 셀 수 없이 많죠. 나는 죄가 죄인이 아니야? 아니요. 여러분들 내 속에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제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나의 모습을 보지만 너무나 많은 그 귀고리 같은 애굽의 그 산물들이 저에게 있음을 느낍니다. 이것들이 이루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치렁치렁하게 내 영의 옷에 지금 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걸 모르죠. 그것들을 이제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4장 6절에서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진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행동하옵소서. 이는 복이 뻣뻣한 백성이나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러분들,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영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한 세마포로 입어야 되잖아요. 깨끗하게, 정결하게, 흰옷으로. 그런데 온갖 그 치렁치렁한 그 더럽고 때묻고 때로는 컬러풀한 이런 것들로 나를 오히려 아름답게 보이겠지라고 하지만 너무나 많은 추함으로 그 영의 옷을 걸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회개함으로 그 금 귀고리를 떼어내버린 것과 같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그것들이 떼어지는, 그것들을 벗어버리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죄가 어떻게 돼요? 내가 천대 만대까지 나의 뭐라 그래요? 오늘 이 시간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진 않고요.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우리는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응? 어떤 분은 뭐 예수를 믿으면은 뭐 그런 게 어디냐. 물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피로 씻기시죠. 우린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자손의 우리 부모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저 윗대로부터 내려오는 그 죄를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들은 몰랐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나는 죄의 소산물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것들 우리 주님 용서하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모르고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내가 그것이 죄인 것을 아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것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모세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시옵소서. 이는 우리 백성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래. 하지만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그러므로 중보기도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세, 그리고 또 목사된 저, 그리고 그 집안에 또 영의 그 중보기도자로, 영의 제사장으로 세운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 부모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그리고 그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기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중보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내 자신이 형통하기 원하십니까? 내가 형통하기 원하십니까? 내가 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면 내 속에 있는 장신구, 애굽으로부터 예수를 믿기 전에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받았던 애굽의 모든 사악한 것들, 이제 그것들을 떼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아직도 치렁치렁 걸고 있습니다. 내가 손으로 그것들을 떼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떼어버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장신구를 떼어버리라 명령하셨는데 내가 그것에 순종하지 않고 손으로 움직이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고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했지만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순종하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행동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의 자녀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부모들이 이런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이제 우리 자손을, 우리 자녀들을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이제 기업으로 삼아주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기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기업으로 삼으시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으니 이제는 우리의 그 예차와 우리의 모든 그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믿으시고 늘 고백하시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지 라고 믿음으로 확신을 갖고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애굽의 그 장신구,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 우상, 내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 이것들을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어떻게 된다고요? 못 박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장신구를 이제 완전히 제하여 버려야 합니다. 그 전에 부모로부터 배웠던 애굽의 그런 습관들이나 그런 내 속에 악한 찌꺼기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이제 죄하여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될 때까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갈 때 그것들이 제하여질 줄 믿습니다. 죄를 짓게 하는 그 어떠한 것도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에스더 어땠습니까? 에스더가 화려한 옷을 입었습니까? 치장했습니까? 에스더는 오히려 다른 그 여인들과 비교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정말 그랬을 때 뭐 치장하지 않고 아름답게 화장하지 않고 그냥 수수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왕 앞에 나아갔을 때 그게 왕의 눈에 띄었잖아요. 네? 그래서 왕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있었습니다. 그 솔로몬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비 여인 아름답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솔로몬의 마음을 그렇게 사로잡았던 것처럼 여러분들 겉으로 영적으로 치렁하게 더러운 것도 다 걸치고 있다면 그거 다 벗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신부는 그러므로 깨끗하고 정결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면 그 장신구 다 빼버려야 됩니다. 응? 그들에게는 에스더와 그 술람미 여인들에게는 고결한 아름다움, 영의 그 거룩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순결함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을 가질 수 있는, 이것을 취할 수 있는, 그래서 거룩한 세마포 옷으로 그렇게 깨끗하고 정결한 여러분들의 옷을 걸칠 수 있는 그런 옷으로 입혀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아멘. 네, 여러분 속에 있는 악한 장신구,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 많이 있죠? 그것들을 떼어내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속에 너무나 많은 세상의 때가 묻어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상의 것들이 묻어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상의 죄료가 되었던 그 죄의 산물인 그 장신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더 정결하게 되기를 주님 아버지 정말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그 장신구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들을 주님 앞에 기도와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새로운 세마포 옷으로 아버지 입혀주실 줄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고결하고 영의 고결함과 순결함을 갖추는 저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